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며 길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부족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감사의 찬송 1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를 대사 무리를 먹이려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오소서. 내 주여 지으려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게 하소서. 때론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소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공동 식사 예수 식사를 시작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서게 하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또 총회 선교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생일 축하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생일 맞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하겠습니다. 공동 식사 준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공동 식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반찬씩 준비하셔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다음 주 예배 끝난 후에 그게 어렵습니까? 네, 회계가 다음 주에 보고해요. 아, 그럴까요? 그럼 다다음 주 정리를 해갖고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월 달까지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제 3, 4, 5개월까지 5월 달까지 이제 보고만 그게 하는 재직회가 네,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직회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예배당 1인 1의자 헌금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자원할 마음이 생기시면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우소식 입원하신 김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늘 생각하시는 때마다 기도하셔서 속도 회복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 강승영 목사님의 취임식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산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김전수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새가족 안영순 성도님 주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 2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김전수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하고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 모든 부러진 뼈가 붓고 회복되어서 일어서서 일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속교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일상이 회복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안영수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낙심하여 실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잘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에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잠깐 서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날씨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표정이 근심이 어린 것 같아서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화가 이 시간에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예배당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또 주방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청소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공동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청거사님 참 연약하신데도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이유선 사님과 또 그 며느님이 오셔서 그 주방일 뿐만 아니라 이 창고를 정리하는 일, 지하를 정리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오셔서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무거운 짐들 나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도 바쁜 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대접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분이 저녁에 또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저희가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감기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믿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믿는 사람도 못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분을 강권하지 않으시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감고 있으면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백날 기적을 일으키셔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눈앞에 주님이 서 계셔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능력의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 불행이고 연약함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걱정거리가 오고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지 다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그 출애굽에서 하셨던 그 일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모든 일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진 채 오로지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규선 지사님, 김정수 권사님 며느님, 그분이 어제 이제 일이 끝나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거부하셔서 이렇게 차 한잔 했는데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족 같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 시어머님이 신앙생활 하는 걸 주고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가장 어려울 때도 목사님과 교인들 찾고 또 가장 기쁘고 좋은 날에도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이 교회는 참 가족 같구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이구나. 가족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잘 좀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달라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모이는가,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서로를 관심하고 서로의 작은 일에도 관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사랑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증언, 믿음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꼭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그 며느님 가정이 우리 이기순 사님 가정이 이렇게 어제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토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또 말씀 준비, 설교 준비도 하고 또 할 일이 많아서 좀 정중하게 사양을 했는데 이분이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오히려 제가 식사를 하자고 오히려 간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평범한 일상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 식사를 통해서 이 평범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가까워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설프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요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반발심이 생기고 더 멀어지게 되고 관계는 형성되기는커녕 아예 끊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어 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 만나자마자 무조건 막 들이대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요 그 처음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저분이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미련한 전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막 만나서 그렇게 강요하고 무리하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전도자예요. 우리가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 그런 일상 속에서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지금 길을 열어가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니지 그냥 한번 밥 먹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의 눈을 감고 사시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시고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자꾸 화해와 용서와 전도의 역사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눈뜨고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놀고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뭉치고요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뭉치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끼리 놀고요 젊은 사람들 아껴주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안 끼워주고. 누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그것도 무슨 화려한 성만, 무슨 궁전에서 왕들이 먹는 그런 화려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식사. 그 해변가에 불 피워서 앉아서 떡을 구워 먹고 생선을 구워 먹는 소박한 평범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부들의 삶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그물을 던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이제 힘겹게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그 해변가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쪽에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그 다정하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해변가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 그 해변가에서 어둑한 새벽에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제자 요한은 가장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침묵하고 조용히 밥만 먹는 거예요. 아니, 낯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지금 밥만 조용히 먹고 있는 남자들 8명이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제자들의 마음, 특히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모든 사역과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감격과 그 신비한 예수님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묻거나 대답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 신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불과 며칠 전에, 성경이 정확히 며칠은 알려주지 않지만 불과 며칠, 얼마 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모른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 막 요한은 발가벗고 도망치는 장면도 묘사되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버린 이 장면들은 다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함과 죄책감과 자괴감과 고통들이 밀려왔을 것이 분명하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이러고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어두운 마음과
의심되는 마음과 불안함과 걱정들에 휩싸여서 도무지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들과 감정들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생각들이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밥을 먹는 동안 침묵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압도적인 경외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자신들의 떡과 생선을 나눠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하고 감격해서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말을 거나, 난 제자도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제자야, 그 배신했던 자신의 죄책감과 죄송함과 고통이 감히 예수님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위축되고 주눅들고 어떤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태. 특히 시몬 베드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다고,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베드로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리더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배반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제자들을 이끌 수 있겠어? 하고 지금 포기하고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좌절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정하신 모습으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음식을 먹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그 위축되고 주눅들고 고통 속에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드물지만 가끔 아내하고 좀 말다툼이 있고 언쟁이 있으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존심도 세우느라고 화해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 화해하느냐, 이제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가족들 간에 어떤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화해가 금방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또 식사를 준비해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서로 음식을 주고받고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녹아지고 풀어지고 서로 또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밥을 먹을 때, 식사하면서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래, 가족이지, 그래, 서로 받아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떡과 생선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지난날에 배반한 사건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거죠. 그 아침 식사는 별것 아닌 늘 먹던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그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와 또 용납과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리더십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침체되고 좌절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라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아직 번민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패하고 우리 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신앙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마음 빼앗겨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지난날 배반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래 다시 일어서자.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아니까 다시 일어서자.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떡과 생선을 통해서 그 평범한 아침 식사와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 은혜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의하시고 우리의 그 삭막해지고 각박해진 마음과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한 몸을 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한참 동안을 몇 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몬 베드로가 저 해변가 새벽에 해변가에서 말을 거는 분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도 못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여러분 앞에 눈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기적을 펼쳐가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듣고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안에 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몸을 만져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인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안 하고 또 주중에 혼자서 그렇게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또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하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해진 이 예배 모임과 기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하자고 약속하고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을 알아봤고, 또 엠마로 가던 그 두 제자는, 클로바와 또 친구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발견한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옆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 요한으로 알려진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줄 때 예수님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침 식사에서 제자들의 눈이 띄어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밥을 먹는 행위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딱 하나만 빼고, 선악과 하나만 빼고 마음껏 먹어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어라. 사랑하는 내 피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어라. 또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부지중에 대접하고 손님을 직히 대접했는데, 식사를 대접했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다 먹고 마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닙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령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천사,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난 거 아닙니까? 부지 중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면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전도서의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먹는 일, 마시는 일, 식사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잠언서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라. 식사를 대접하라. 이로써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원수에게 주셔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원수를 갚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구약 성경 보면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때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그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으라고 구워 먹든지 삶아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 그 급하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과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날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유와 해방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무교절과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그날을 지키고 경험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일은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구원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죠? 밥 먹는 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단체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식사한 장면들을 자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일, 죄인들과 식사하는 일,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때 식사한 일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식사를 거룩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성만찬을 시행하죠. 매일 먹는 밥과 음식들, 이 일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 거룩한 주님과의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 삼으신 제자들과 사도들이 처음 초대교회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서로 떡과 음식을 나눴다. 서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식사할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동안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먹어야 살고 또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는 말을 종종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의 목적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 생존과 연결된 일, 또 그 먹을 때 주로 엄마가 어렸을 때 주신 음식들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 엄마가 해준 그 음식들을 먹고 싶어 하죠. 가끔씩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독립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머니 음식을 먹기가 드문데요. 가끔씩 먹는데 그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그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감동하죠. 어머니가 주는 음식이 호텔 셰프가 해준 음식과 비교하면 비교 안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호텔 셰프나 어떤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맛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돌봐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별것 아닌 음식이고 어디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감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연결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식이 그냥 먹고 끝나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을 기억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또 섬김과 은혜를 경험하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 또 그 아버지 또 그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한 양식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던, 중단되었고 사라졌던 이 공동체의 식사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식사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졌고 식사를 멈춘 지가 지금 2년 7개월 됐고 또 개인주의 시대가 갈수록 강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갈수록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식사를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 시작하고 재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톰 라이트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공동체 식사를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 식사, Jesus meal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식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식사, 예수 식사. 그래서 우리 늘기쁨 교회도 앞으로 점심을 먹을 때 그냥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식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식사, 바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식사를 예수 식사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서 서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서로 가져온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나누고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아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이신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 음식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식사, 예수 식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몸도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외롭게 주방에서 일하고 그렇게 밥을 먹는 그래서 누구도 그 공동체 식사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 말고요. 이제 그런 일부가 몇몇 여신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몸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가족된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다시 또 누군가가 주일에 일찍 나와서 외롭게 저 주방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외롭게 괴로워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상처받고 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 주방에서 또 그 주방의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상처받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공동체의 봉사 말고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될 봉사입니다. 그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될 봉사고요. 정말 모두가 다 즐겁게, 모두가 다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서로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수 식사가 다운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 식사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 식사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생물학적인 식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배 가운데 가끔씩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만찬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마다 먹는 그 음식이 곧 주님께서 주신 성만찬이 되는 거룩한 식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롭게 공동체 식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톰라이트의 말처럼 이 식사를 우리는 예수 식사라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눈 그 소박한 식사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만남인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매주일마다 예배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은 후에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언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예수 식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행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떡과 생선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어두워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환히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고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동과 감화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해변가에서 제 아들에게 부르시면서 제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펼쳐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눈을 감고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식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놀라운 식사가 다시 재개될 때 주님께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누리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